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인공인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름을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결국엔 남을 속였던 사람은 결국 자기 역시도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성경에서 진실하라 진실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언젠가는 나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는데 나중에는 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삼촌으로부터 몇 번을 속임을 당하냐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자기가 남을 속였던 것보다도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죠. 결국 20년 동안 야곱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자기의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재밌게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슬픈 이야기가 들려요. 그 슬픈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의 집에서 400명의 군사를 훈련을 시켰다가 자기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들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결과를 통해서 그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긴 하지만은 이 야곱은 또 형을 속입니다. 형이 야, 너 우리와 함께 세일로 가자. 세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형 에서가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형 먼저 가. 그러면서 이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은 베델로 가지도 않고 세일로 가지도 않고 숫곳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오게 되어져.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가 부적절한 봉변을 당하게 되어져.
여자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자 이 야곱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디나의 오빠들이 나서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 34장을 보면은 야곱이 외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 때문에 내 가족이 죽고 너희들 때문에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너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야곱의 그 생각은 자기 딸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5장에 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34장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도 자기의 하나의 이용의 대상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 제단을 쌓아라.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3절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지켰다라는 내용이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지금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잠깐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그의 가정에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줬고 내가 너를 도와줬던 그것을 상기해서 너는 베델로 올라서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는 그 이야기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죠. 왜? 그때까지 자기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 자기가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금이 환영해서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많은 부와 때를 누리고서 고향 땅으로 금이 환영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에서라는 사람을 만나서 죽음이라는 것,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모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상실되어질 그 위기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현재의 야곱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받지 않는 그것을 알았던 야곱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에게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가족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는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게 되어지만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에 열심을 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이 백성이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해. 그러면 그냥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뭐. 우리의 생활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거예요. 내가 뭔가 시간이 나면은 열심을 내려고 하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뭐. 내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며, 내 속마음도 아신다며,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것? 나 자신에게 있는 것. 나라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안 가? 엄마 나 안 쫓아와? 나 그럼 나 여기서 나 물건 안 사주면 나 이거 눕는다. 마트 가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 장난감 그 파트에 가가지고 막 누워. 와, 안 사주면 나 여기서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창피하니까 알아서 가자 가지고 아이에게 겨우 물건 하나 챙겨주고, 그럼 그 아이는 의기양양해가지고 눈물 닦으면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정의 물건을 얻었다라고, 그리고서 카운터를 빠져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야. 우리가 무슨 절간에 가가지고 그 돌멩이 앞에 불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타 이상한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우리가 우상 신상을 버리자. 그리고 당시의 문화에 휘둘려서 야곱의 식구들이 생활을 한 거. 어떤 문화?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발걸이, 우리가 팔찌, 아니면 머리에다가 하는 장신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상징하는 내용들로 다 돼 있어. 별, 달 이런 것들로 치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화려하냐, 무엇이 더 이쁘냐, 무엇이 더 아름다우냐, 그거에 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우리는 매여가지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건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사람이 나를 뭐하라고 평가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두 번째는 뭐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순결이라는 것이 없어. 그냥 눈만 맞으면 너 좋아? 나 너 좋아. 야 그래 우리 오늘 하룻밤 우리 즐기자. 이것이 오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순결함이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정결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사람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때가 묻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청년 여러분들에게 음료수를 내가 따라주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로운 생수를 내가 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릇이 더러워. 물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주는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받은 컵을 보니까 거기에 뭐 온갖 뭔지도 몰라,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더러워.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따라주는 물 여러분들이 받아서 먹어야 한 거예요. 저 안 먹을래요. 왜?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릇이 더러운 거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라는 그 자체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 거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어? 안 주시지. 축복을 주시겠어? 그 더러운데 안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 무엇을 요구할 것 같아요? 야, 너 씻어라. 그거야. 네가 정결해야만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내가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정결해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오지를 않았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정결함.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그릇이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릇의 크기만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내 그릇은 큰 것 같아. 저 사람 그릇은 작은 것 같아. 내 그릇은 작은 것 같아. 저 사람은 큰 그릇 같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내 그릇이 작아서 그러나? 아니요. 내 그릇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것을 먼저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사이즈나 그런 모습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왜 내가 축복을 못 받지?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지? 저 사람은 은혜를 잘 받고 저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그릇이 큰가? 나는 그릇이 작은가? 아니요. 상대방의 여러분들이 볼 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나는 블링크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글씨에다 한번 써봐. 나는 블링크 무엇이다. 나는 뭐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이 경찰복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 경찰이네?
목사님이 만약에 의사 가운을 입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의사인가 보다. 근데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수인번호 적어가지고 내가 죄수복을 입었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죄수인가 보다. 어떤 죄 저질렀지?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오늘 야곱은 자기의 식구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와 있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집안의 가장이. 누가? 자식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야 우리 가족을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 우리가 더러워. 우리가 정체성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체성이 없어. 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자.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가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족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아빠, 여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정말로 이거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젠 주님만을 의지할게요. 그러면서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베델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나기 전에 이들이 한 행동이 34장에 나오는데 레위를 비롯하여서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생 일로 인하여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 살인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추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노라고 내가 다짐하지 않는데, 결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냐고. 그들이 결단해가지고 그 지역을 떠났을 때 6절에 베델에 이르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상숭배도 있었을 것이고 정결함이 없는 더러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의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의복으로 입고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을런지도 모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금년처럼 이렇게 의복을 바꾸지도 못하고 정결하게 살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가지며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결단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양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만 우리가 그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돌이켜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결단을 해주시는 거. 뭐라고? 내가 얘는 반드시 축복하리라.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단 안 해. 우리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의 나를 축복을 왜 안 해주세요? 나의 은혜를 왜 안 해주세요? 내가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관망만 하는 거. 관망만. 너 그렇게 사냐? 그래. 알았다. 그러나 내가 결단을 할 때 하나님도 결단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서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십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는 뭐예요? 신년이라 다 연합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8일 날이 돼야만이 청년다운 예배를 또 드리거나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처음 2022년도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금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된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꿔서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속에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다가오는 2023년도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